미가서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베들레헴에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을 다스릴 영원한 목자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희망적인 말씀을 주시고 6장으로 넘어오면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드려야 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부터 이렇게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민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진정한 목자,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시켜서 참 많이 보는 말씀이죠. 참된 목자가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메시아가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을 허락하셨지만 다윗이 메시아는 아니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진정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 여기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는데 남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이제 돌아오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창대하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평화에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내용의 말씀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쳐들어와도 진정한 메시아가 그들을 보호하고 7 목자 8 군왕은 이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7절에도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이 말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신다고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세상 많은 민족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처럼 이제 이런 사람들, 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이제는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는, 세상 것을 힘으로 삼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라, 똑같은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끼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날에 이르러는 내 군마를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내 병거를 부수고 내 손에서 우상을 섬기는 거 다 깨트린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다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그대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으로 넘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기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1절에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행했느냐,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 너 말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시작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역사를 회상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노예로서 종살이 할 때 내가 너희를 건져냈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거기서부터 불러냈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종살이하는 데서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켰느냐? 짐을 지어줬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주의 종살이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공의롭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신 공의롭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시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였는가 보라. 어떻게 너희들 공의롭게 행했느냐 하는 것이죠. 너희를 죄악에서 너희를 건져낸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내가 너희들의 옆에 공의롭게 행한 것처럼 너희들도 공의롭게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망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죄를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바칠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자식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 그게 이제 6절 7절 말씀이에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기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으라 그 말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1, 2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한 것을 이미 말씀해 놨어요. 이거라면 기뻐할까 저거라면 기뻐할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나. 근데 사람들은 생각을 늘 신앙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할 거야. 또 반대로 내가 하고 싶으면 안 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이제 8절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을 찾으래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무엇을 선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라는 겁니까? 예? 나보고 만들어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선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 말씀. 말씀을 봐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걸 행하는 거지. 말씀을 모르니까 맨날 고민해요. 뭔 고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올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이지 결론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내 생각 나온다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내 생각으로 가는 거지. 뭐. 없는데 어디서 나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 큐티인을 나눠드릴 거예요. 책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사서 이제 보시고 새벽 예배를 그것으로 할 것인데요. 거기서도 보면은 그런 거예요. 거의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그 말씀을 한 장, 새벽 예배도 그거 가지고 해요. 근데 여기서 뭐 두려워 생각할 거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면서 좀 더 깊이 있게 말씀을 좀 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거기서 기도 하나를 하더라도요, 그냥 우리 식대로 그냥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기도 안 해요.
거기에 기도가 다 써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전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날 읽은 새벽에 읽은 말씀을 내용을 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렇게 해야 기도가 깊어지고 커져요. 그런 기도 훈련이 없으니까 전부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이것만 주세요.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도 말씀하고 연결해서 기도를 안 해. 그렇죠? 그냥 끝나면 끝나고 말씀 들은 건 끝나.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 마무리할 때 기도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제 그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거기 책에 다 기도가 써 있으니까 그놈 가지고 그냥 기도하세요. 그대로 읽으세요. 저도 이제 그걸 새벽 예배를 인도하면서 마무리 기도를 그 기도를 가지고 그대로 할 것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훈련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말씀의 기도가 돼야 돼. 말씀의 기도가. 그러니까 맨날 기도를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 해보면 그래요. 기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달라고 하는 것을 빨리 잘하는 거예요. 말을. 그죠? 오래 하고. 그걸 기도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죠. 나 저 사람 기도 잘하네. 그럼 말 빨리 오고 안 보고 오고 그런 거잖아요. 그게 기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해 가면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을 보고 듣게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에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세요. 8절, 6절, 7절은 사람들이 생각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좋아할까? 이 생각이고 그런데 8절에는 뭐예요? 사람아. 여기다가 앞에다가 이자 하나 붙이면 뭐라고 했어요? 예? 이 사람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아. 네가 무엇을 가지고 나갈까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그것을 해라. 그것을. 성경이 늘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해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와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네가 언제 나한테 그랬느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래요. 반석 위에 짓는 집, 모래 위에 짓는 집에서도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둘 다 똑같이 행했는데 어디다 기초를 두고 했느냐 그것이잖아요. 무엇을 행했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을 행했느냐 아니면 네 생각대로 행하며 살았냐? 그것이 다르다는 거야. 여기서도 그거예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냐. 이거 하라는 거요. 세상에서 바르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살아라.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라. 서로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같이 가는 건 뭐예요? 그분이 같이 우리가 생활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 예배가 뭐예요? 내가 내일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것보다 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냐? 정의를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르게 살아가는구나. 거짓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사는구나.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는 거구나.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내가 선하다고 내가 기뻐한다고 하는 것을 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것을 따라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신앙을 이렇게 해야 바꿔져요. 이게 있어야 변화가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건 뭐 잠언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나와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요, 그건 절대적으로 안 똑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면 그분의 뜻을 존중해주고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르지도 않으면서 맨날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높입니다, 높입니다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면서 매가 예비되었나니 만약에 너희들이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라도 너희들을 때리실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음에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포도는 주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가지고 먹고 채워도 헛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세상은 얼마나 많이 먹고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많이 싸먹고 얼마나 가지느냐가 목적인데 그거 소리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그래야 진정으로 너에게 복이 드는 거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갈등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고 항상 고민하니까 갈등이죠. 그죠?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자꾸 내려놔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신앙.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오므리는 누굴까요? 오므리가 누구예요? 오믈렛이에요? 아합의 아버지 아니요 아합의 그 조상이잖아요. 그 오므리 집안이 이 아합 집안이야. 4대를 가요. 북쪽 이스라엘에서요. 4대, 5대 간 집안은 이 오므리 집안하고 예후 집안 2집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반란이 일어나서 무너지죠. 근데 이 오므리 집안이 오랫동안 한 4대 정도를 이스라엘을 통치를 했는데 가장 타락한 집안이죠. 이 오므리 집안의 아들이 누구야? 아합이야. 나라를 망쳐먹은 집안이 이 오므리 집안이야.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 이 사람들은 뭐 전부 다 우상천지 만들어 놨잖아요. 아합 시대 때 얼마나 우상이 많아요. 바알과 아살의 선지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요? 850명인데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대결하는 장면, 그 시대가 이 아합 시대, 이 오므리 집안이야. 그런데 백성들이 그걸 좋다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가야죠. 그러니까 그 집안은 4대를 거쳐서 왕을 했어도 뭐 했어요?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가장 망쳐먹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우리가 참 이걸 많이 기억해야 되거든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점수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하나님의 선한 것을 따라 살았느냐 이것만 남는다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그거예요. 세상에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훌륭한 일을 했느냐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들을 그냥 놔두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미가서를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릴까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말씀하신가가 무엇인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옳다고 하고 선하다고 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과 존귀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생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기준을 따라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말하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너희는 그것을 따라 살아라. 세상이 미혹할 때마다 세상을 따르지 말고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것이 내가 선하다고 하는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다함을 따라 살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받고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고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오늘 또 끊임없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앞서가시니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복된 양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